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제 우리 도르트 신조를 마쳤고요. 오늘부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는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기도 하고 많이 강의하기도 했고 가르쳐 보기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매우 익숙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교리서 중에 하나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1563년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작성됐습니다. 사실 이런 교리서들이 제가 도르트 신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리서들이 작성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논쟁입니다. 논쟁. 끊임없는 논쟁들이 있었고 그 중에 표준적인 어떤 문서들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도르트 신조도 결국에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과의 논쟁 속에서 탄생하게 되었듯이 하이델베르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종교개혁자들 간의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 우리가 생각할 때 종교개혁하면 마틴 루터를 생각하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존 칼빈, 그리고 이제 찌빙글리 정도 이제 생각하는데, 이런 대표적인 어떤 종교개혁가들 가운데서도 사실 신학적으로는 조금씩 다른 어떤 흐름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루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루터 같은 경우는 교황이 굉장히 싫어하고 서로 굉장히 비판할 정도로 굉장히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사제 출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카톨릭적인 색채를 아예 가지고 아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존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 보면 아주 상당 부분에서 이 카톨릭의 많은 교리들을 비판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사이에서 나타난 어떤 갭 차이가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만찬에 대해서는 루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칼빈의 어떤 성만찬의 주장보다는 조금 더 카톨릭에 가까운 주장을 루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채설은 아니지만 거의 화채설에 조금 더 가까운 주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우리가 이전에도 성만찬에서 배웠듯이 우리가 이제 주일에 성찬을 하겠지만 우리는 이제 영적 임재설, 즉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과 같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영적 임재설에 가깝다면, 루터는 조금 더 카톨릭에 가깝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고 종교개혁의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종교개혁가들 간의 어떤 그런 교리적인 문제로 인하여 굉장히 시끄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제후 이제 팔치의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가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이제 앞장섭니다. 이 선제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선제, 그러니까 황제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택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프리드리히 3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울시누스와 올리비아누스라는 사람을 시켜서 이제 교리서를 만들어라. 이런 논쟁 가운데 표준 문서가 필요할 것 같다. 교리서를 만들어라고 한 게 이제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요리문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리드리히 3세는 철저하게 칼빈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칼빈주의의 신학과 매우 흡사하고 거의 맞닿아 있다,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드리히 3세가 그 울시누스와 올리비아누스를 시켜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작성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40여 개국에 번역되어서 퍼져 나갑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한국은 아니고요. 예, 한국 조선은 아니고 그 중에 한 나라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함께 배웠던 도르트 신조의 나라인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가 이제 그 문서를 받고 그 문서를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표준 문서로 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 문서라고 하면 세 가지가 있는데,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표준 문서라고 하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베네딕 신앙 고백서. 아마 이 하이델베르크가 이제 끝나면 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도르트 신조했으니까요, 벨직을 다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벨직 신앙 고백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있고, 우리가 지난번까지 배웠던 도르트 신조, 이렇게 해서 3대 네덜란드 개혁교회 3대 교리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바라보면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뭐 또 풍차의 나라이고 튤립 뭐 이런 거. 근데 또 튤립은 본래는 또 네덜란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뭐 그런 걸로 유명하고 굉장히 자유롭죠. 그래서 성매매를 합법화시키고 뭐 대마를 합법화시키고 뭐 이런 나라이긴 하지만, 사실은 개혁교회의 어떤 든든한 어떤 바탕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사실은 그런 바탕 안에서 개혁교회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교회들이 꽤나 네덜란드 안에도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렇게 도르트 신조와 벨직 신앙 고백서와 함께 이제 네덜란드의 3대 표준 문서로 자리 잡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고 함께 알아가고 또 이 안에서 신앙적인 유익을 누리는 것에는 아무런 조금도 의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교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질문을 좀 드리자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서 위로를 찾고 계십니까? 이거 조금만 이따가 보여주실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서 위로를 좀 찾고 계신가요? 사람은 누구나 좀 위로가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드라마를 보면서 위로를 찾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위로를 찾을 데가 없다가도 노래 한 소절 탁 들으면 위로를 탁 받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노래들이 하나씩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뭐 가요를 막 많이 듣는 편은 아니라서 그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사랑 타령만 계속 하다 보니까 노래들이 그런 이제 뭐 것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사실 위로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죠. 제가 최근에 이제 좀 종교 개혁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개혁 시대에도, 종교 개혁 시대에도 또 개혁파 사람들도 인간의 어떤 여가나 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죄악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휴가를 간다거나 아니면 뭐 여가 생활을 즐긴다거나 하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장려하거나 좀 이렇게 격려하기도 했다라는 그런 어떤 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은, 거기에 막 여가 생활에만 막, 요즘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 시대는 왜 직장을 다닙니까? 이 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직장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가의 장비들, 뭐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거죠. 이제 옆에도 이제 쾅쾅거리면서 치는 분들도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지만, 종교개혁 시대에도 사실은 그런 여가나 어떤 쉼에 대하여 장려하거나 또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들을 잘 수집해서 저희 담임 목사님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이제 쉼이 필요합니다라고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
사실 위로는 필요합니다. 아까 여가 얘기했지만 위로는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등이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찾아봤는데 2024년 자료에 의하면 10만 명당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26.2명이라고 합니다. 10만 명당 26.2명이죠. 이게 뭐 우리에게는 좀 26.2명이 그렇게 많은 숫자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2위가 어디냐면 리투아니아라는 나라래요. 이 리투아니아라는 나라랑 우리나라랑 얼마나 차이 나냐면 평균적으로 8명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리투아니아는 18명이에요. 우리나라는 26명이라면 리투아니아는 18명이 10만 명당 자살한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갭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겁니다. 특별히 또한 2022년 기준보다도 3명이 늘어났습니다. 3명. 원래 2022년에는 23명 정도였는데 2024년에 들어서는 26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수치는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이 이제 OECD 이런 자료를 발표하는 곳에서도 굉장히 어떤 희귀한 현상으로 이렇게 좀 발표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다를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를까?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겪는 그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 등을 사실 동일하게 겪고 버텨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버티지 말라,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피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들을 또한 겪을 때가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겪어야 하는 일들도 우리에게는 플러스로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한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이런 위로를 세상에서 찾다가 그러다가 찾지 못하고 공허함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위로를 찾듯이 똑같이 세상에서 위로를 찾다가 공허함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가 사실 깊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수업을 듣는 분 중에 이제 상담학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담 센터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이런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에서는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로로 삼는 다양한 것들은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위로, 영원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로로 삼던 것들도 결국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진정한 위로, 영원한 위로는 어디로부터 오는가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영원한 위로, 진정한 위로는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이신 하나님, 즉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준으로 첫 번째 문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는 이제 1문 1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문 1답. 도르트 신조는 이제 한 번에 쭉 나왔다면 이제 1문 1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문항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은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루시고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실 먼저 질문을 보시면요. 유일한 위로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위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하이델베르크는 우리에게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유일한 위로는 무엇이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일한 위로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은 결국에는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드라마 보는 시간이 나의 유일한 쉬는 시간입니다. 위로의 시간입니다. 얘기해도 사실 그 드라마가 영원히 우리의 위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영원히 위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런 어떠한 요소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인데, 오늘 이 도르트 신조의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저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떠한 위로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요소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저런 존재이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위로다라는 그런 구분점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외부에서 우리의 위로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위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사실 이 일문일답이 첫 번째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이 전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전체를 아우르는 질문과 답이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 사실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가 될까요? 우리는 이미 도르트 신조에서 인간의 노력이나 가치, 의지나 인내가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고하게 배웠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어떠함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도 없고요. 그것이 결국에 구원에 이르는데 어떠한 도움도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인간의 노력으로 인하여, 의지로 인하여, 인내로 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에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우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인간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의지로 말미암아, 인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어, 영원을 누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 땅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은 그냥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야 라고 주장한다면 살아서의 삶은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헛된 것을 바라볼 뿐이고, 죽는다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일 뿐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숙명이라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상태로 나는 끊임없이 살아갈 거야, 그런 상태로 그냥 계속해서 나의 삶을 영위할 거야, 이 세상의 것을 누릴 거야 라고 말한다면 결국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것이죠. 시대는 사실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존엄을 넘어서는 개인의 취향이나 생각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도르트 신조에서도 한번 얘기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어떤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인간을 존엄하게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인간을 마치 하찮은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간의 존엄성은 그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면에서 사실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 자체로서의 존엄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이 존엄은 모두에게 다 동일하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개혁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존엄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존엄하다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타락하였고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이라는 존엄은 그 타락한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그 타락한 인간의 그 개인에게서 나온 것들은 일반적인 선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 얘기할 때 말씀드렸듯이 일반 은총, 즉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일반 은총 안에서는 선일 수 있으나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 그 어떠한 것들이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없으며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유일한 위로와 위로의 근원이나 동력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나오는 것들은 결국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자꾸 도르트 신초 지난주까지 했던 이제 하이델베르크의 일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유일한 위로의 어떤 근원이나 동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악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결국에는 그대로 살아간다면 악한 삶일 뿐이며 그 행한 대로 보응받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참된 위로와 유일한 위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지, 우리가 마음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라고, 내가 마음 먹으면 그렇게 살 수 있지 라고 말하면 또 다시 아르미니우스주의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속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 값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고 구원에 있어서는 외인이었지만 하나님 밖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적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우리가 어제까지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였는데 오늘 우리가 마음 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된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믿음이 안 좋을 때는 세상에 속한 자였다가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두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적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이쁜 짓 할 때는 이뻐서 안아주기도 하고 뽀뽀도 하고 막 그러다가 뭐 또 못된 짓 하거나 막 말 안 듣고 그러면 저리 가! 막 이런다고 해서 저리 가라고 할 때는 얘가 자녀가 잠깐 아니었다가 이쁜 짓 할 때만 자녀였다가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운 짓 할 때도 혼낼 때도 자녀이고 이쁜 짓 해서 안아줄 때도 자녀이고 다 자녀이듯이 사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존재적으로 부모의 자녀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순간, 우리가 구원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존재로서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재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이죠. 또한 그가 피값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르트 신조에서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그냥 우리 성도님들 졸리실 수 있긴, 제가 이걸 읽다가 그럼 머리털이 이제 빠지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우리가 그대로 좀 받아들여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코로나 이후에 머리털이 굉장히 얇아지고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괜히 또 이제 머리 감으실 때 이럴 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계속해서 보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선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선하신 뜻을 펼치신다라는 것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그 선, 그러니까 최종적인 선은 무엇입니까?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자, 즉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즉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위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존재가 되었더니 이런 어떤 은혜가 줄줄이 따라오면서 이런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된다라는 것입니까?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는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이런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 받았나 받지 않았나,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갈 수 없을까를 고민하게 하시는 바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하이델베르크가 이제 또 뒤에 보면 사도신경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을 이제 강해하는 부분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거기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함께 더욱더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만약에 성령을 그냥 성령에 대하여 성령을 그냥 성령은 그냥 능력이야, 아니면 성령은 내가 막 뜨겁게 기도할 때는 내 안에 계시다가 내가 신앙이 막 식어졌을 때는 멀리 떠나시는 어떤 그런 존재야 라고 받아들인다면 사실 이런 확신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겠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결국에 우리의 신앙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그 안에서 참된 위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위로란 단순히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슬퍼할 때 누군가 내 등을 툭툭 두들겨주면서 나를 위로해 준다면 그것은 감정적인 어떤 회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도르트 신조에서 말하는 위로는 그런 차원의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적인 수준에서의 위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런 위로를 분명히 서로에게 해가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로 또 말씀으로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하긴 하지만 오늘 말하고 있는 그런 하이델베르크에서의 위로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믿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는 것을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런 감정적인 것과 어떤 인간적인 수준에 머무는 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 위로를 어떻게 차지할 수 있는가? 그냥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고 아 맞아,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힘들 때 이런 또 하이데베르크 1문 1답을 읽고 맞아 맞지 하면서 그냥 감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위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 다음 주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위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위로의 문제는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런 나에게 참된 구원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수납한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의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다른 위로를 구하거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런 구원, 결국에 연결시켜 보자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위로를 구하는 자들은 결국엔 이런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철저하게 식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여기서 또한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적인 위로를 찾고 세상적인 만족을 찾고 세상적인 기쁨을 찾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그럴 수도 있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구원의 문제, 즉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철저하게 식어진 상태, 그냥 겉으로는 내가 뜨거운 신앙인이고 겉으로는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결국엔 내 그 근본적인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철저히 이 구원의 상태가 미지근해져 버린 상태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 중에서 이런 위로는 그냥 굉장히 그냥 이상적인 것이야 라고 말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이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쓰긴 하지만, 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상적인 것으로, 그냥 먼 미래의 것으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이제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위로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상적인 얘기지, 이상적인 그냥 생각이지 라고 말하면서 그냥 그렇게 치부해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순간 뭐를 찾게 되냐면 세상의 것들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이전에 도르트 신조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래, 그건 멀리 있는 어떤 이상적인 것이지 라고 해서 이것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면 결국엔 끊임없이 어떤 소망을 찾게 됩니까? 세상에서의 소망을 찾게 되는 것이죠.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말씀드려도 우리가 그거는 그냥 이상적인 거야, 그냥 그 실질적인 위로가 필요하긴 하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위로를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사실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크에서 말하고 있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이 사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그것이 다 주어졌다는 이 사실은 이상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것을 이상으로 여기냐면,
우리가 그런 현실을 지금 살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냥 저기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했던 것,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을 현실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사실 그런 삶을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이 사실은, 이 위로는 우리에게 현실적인 위로이며 유일한 위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결국에 믿음의 일이고, 이 믿음은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현생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말에 반대한다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통로를 주셨겠습니까? 이런 위로를 수납함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수납함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그 위로로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제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놓일 수도 있고, 설교를 하고 싶어도 설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놓일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나는 이제 목회 끝났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라고 할 것입니까? 우리가 직분이 끝났다고 그냥 내 마음대로 저기도 놀러 가고 여기도 놀러 가고 하면서 살아야겠다, 아니라는 것이죠.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달라진 건 없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고 내일부터 설교를 못할지언정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전혀 하나도 달라진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설교하다가 뭐 10년 뒤에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가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하는 목사에게도 이 위로는 현실이고, 세상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위로는 현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인간의 이성이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이성이나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이성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받아 누리는 고유의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받아 누리는 고유의 것들을 세상의 이성이나 생각의 판단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창조가 그렇죠. 창조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진화론이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고, 이런 근거가 있고, 어디에서 뭐 화석이 발견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창조는 잘못되었다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하죠. 그리고 사실 창조를 주장하는 자들도 거기에 맞서서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계속해서 들이밀면서 그들과 과학적인 논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접점을 찾으려고 했던 게 무엇입니까? 유신 진화론이죠. 유신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그들의 생각에서 판단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이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믿음의 일로 받아들여야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세상이 어떤 이성이라는, 그들의 이성이죠. 그들의 이성이라는 것으로, 그들의 지식이라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고 우리가 그들에게 맞추기 위하여 유신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창조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비진리의 문제는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의 법을 사용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비진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해야 합니다. 일반 은총의 틀 안에서 합당합니다. 하지만 진리의 문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위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위로라고 해서 어떤 비진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까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답 아래에 쭉 나와 있는 것이 철저하게 진리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무엇입니까? 이 위로의 문제를 단순히 어떤 격려하는 위로의 문제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진리의 문제로, 믿음의 문제로 수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믿음의 문제로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교회에서는 우리가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위로를 찾는다면 이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그리고 올바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위로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입은 자, 그들에게 이 위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위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면서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라고 우리에게 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로를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에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맞다,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그리스도께서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지, 자신의 것으로 삼아주셨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아니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왜냐하면 사나 죽거나 죽어서도 살아서도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고요. 예, 저는 감동적인데요. 저는 감동적이네. 죽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 일도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넉넉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구나. 그래서 사실 제가 이 하이델베르크 일문을 항상 할 때마다 순교자 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들이 순교할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그들의 삶 속에서의 위로를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에서 찾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도 결국엔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교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이 일문의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를 이제 더 깊은 은혜로 인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일문1답,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실 교리문답 다 외울 수 없습니다. 오세훈 목사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96문 96답이 뭡니까? 모릅니다. 근데 1문1답은 기억하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문 1답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구조죠. 이렇게 퍼져나가는 구조. 어떻게 보면 좀 연역적인 구조긴 한데 이렇게 퍼져나가는 구조로, 또 근데 이것이 이제 다시 모이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1문 1답을 이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하는 순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의 마음에 새기고, 당장 우리의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위로는 유일하게 이것이다 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참된 위로와 확신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